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의 신앙과 용기가 대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지난 밤에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저희들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일이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이 베푸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 주셔서 주님이 이끄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걸 믿고 오늘도 주의 집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시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이 땅의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을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우리가 지금 입다에 관한 얘기를 우리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배경이 지금 그 암몬 족속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그걸 라빠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라빠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있는 지금 요르단은 국왕이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는 이스라엘하고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때는 그 애굽이란 이집트란 나라는 아주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았죠. 그래 뭐 시나이 반도를 서로 누가 차지하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 큰 제국 애굽이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집니다. 그것도 7일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도 져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두 차례나 큰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나이 땅,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시 애굽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애굽, 동쪽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또 동남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북쪽에 있는 시리아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요.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암몬 족속들은 그 라빠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 누구와 관계되냐 하면 길르앗 족속과 관계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길르앗 족속과 관계됩니다. 길르앗 족속은 오늘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길르앗 족장들이 와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달라 입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요르단 동쪽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갓 족속, 그다음에 길르앗 족속 이런 동쪽에 있는 지파들, 므낫세 반지파 이런 지파들이 동쪽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동쪽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장 좀 더 배경을 보면 10장 8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리면 이 암몬 족속들이 18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1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 저쪽 즉 동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또 공격하고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암몬 족속 이번에는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서쪽에 있는 본토에 있는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에브라임 족속과도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죠.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 있는데 옆에 있는 이웃 집에 있는 닭을 지나가는데 개를 확 차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소를 그냥 못 살게 그런다든지 닭을 그냥 잡아가지고 옆 집에 그걸 그냥 다리를 뭉글뜨려 놓는다든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웃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웃집에 있는 담나무로 온 감나무나 뭐 나무 과목이 있는데 그걸 뚝뚝 부러뜨려 놓는다든지 그럼 얼마나 관계가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지금 암몬 족속이. 그런데 이 18년 동안이나 지금 암몬 족속이 계속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 싸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장 17절에 한번 보시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 길르앗하고 암몬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국경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입다 이야기는 이 딱 붙어 있는 나라끼리 싸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입다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장소가 나오죠. 17절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어디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한번 보세요. 10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방백들이 장수들이 말이에요.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지도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미루면서 네가 먼저 나가 싸워라.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지 문제를 지적질하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를 서로 비난하고 네 때문에 그렇다, 과거가 어째서 그렇다, 옛날로 돌아가서 서로를 따져 묻는 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비난하려 드는 게 아니고 서로 핑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해결자가 지금 18년째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국가라는 공동체든 간에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시스템이 달라지고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나라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 체제를 취하느냐, 어떤 경제 체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저 북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길라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길라시 출신이 뭡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죠. 큰 용사였다. 그 큰 용사였다는 뭐냐? 전쟁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전쟁 전문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신이 뭐예요? 기생이 길라과의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어디서 태어난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다 사사로 사용한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왼손잡이 에훗.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에훗이라는 사람 왼손잡이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갈과 야일이라는 사람들 다 소사사들인데 앞에 보면요. 이 사람들 다 이방인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드보라는 뭡니까? 여성이에요. 그리고 또 기드온은 또 아주 지극히 작은 족속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별로 지도자 같지 않은 사람들 주님이 들으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길라스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지금 입다는 말하자면 후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이 남자가 굴러가다가 여자를 하나 통해가 애를 낳는지도 모르는 그런 애 사이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처 자식들이 뭐랄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국 사회나 이스라엘 사회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속을 못 주겠다는 거죠. 네가 출신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상속을 주냐.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돕당이라는 거죠. 돕당은 이 길르앗의 저 북쪽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에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곳으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잡류들이 그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신도 별로 안 좋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13년 동안 유대 광야에 있을 때 400명이 왔었죠. 400명이 와가지고 이 잡류들이 와가지고 계속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계층이에요.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에 가보면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강남에 바로 그 성남하고 옆에 붙어있는 강남에 보면요. 가장 못 사는 사람도 거기 살아요. 다 탈동네입니다. 그러면 강남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디서 불이 날까요? 강남 한복판에서 불 나지 않아요. 어디서 나냐면 그 동네에서 불 나는 거예요. 거기 다 천막 쳐놓고 비닐을 쳐놓고 그렇게 살아요. 저희들이 70년대 서울에 살 때 저희들이 성산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성산동은 지금은 상암체육관, 우리나라에 뭐 가장 축구 경기가 열리면 거기 세계적인 월드컵 경기면 거기서 다 열리잖아요. 근데 거기가 상암 경기장이 뭐냐 하면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러면 여름만 되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막 바람에 한강에서 이쪽 시내 쪽으로 마포 쪽으로 불면 막 그냥 쓰레기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상암동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 근교에 사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지역에 살지 못하는 사람 전부 다 밀려가지고 어디를 살아요? 뭐 대표적인 곳이 성남입니다. 성남이 대표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못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이 성남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정치를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거 지금 올라 등장 입다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들에게 기초 뭐도 주고 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입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맨날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400명이 돌려다니니까 광야에서 4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래서 하루는 양을 치는 부자 집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업신여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참 비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길르앗 마을들을 습격해가지고 도적질하며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장길산이나 조선의 역사 보면 장길산이라든지 홍길동이라든지 이런 말에 의적 활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싸움은 잘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김좌진 장군 아들 이름이 뭐예요? 김두한이라고 있잖아. 그죠? 김두한이 뭐 했어요? 발차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차기를 써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그죠? 국회의원 똥물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야단 법석을 하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전쟁이 났는데 계속 고통을 18년 동안 당하니까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안 되겠다 이거. 입다를 데려가야겠다. 그 입다한테 부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돕단까지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공공을 당하고 당신이 와서 뭐가 되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10장 18절에 보면 거기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은 뭐가 된다고요? 이 머리가 된다는 말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총사령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다시 6절에 장관이 될, 이게 장관이라는 말보다는 이 앞에 머리란 말이 훨씬 더 격이 높은 말이에요. 최고 지도자. 당신이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하나 세워야 될 텐데. 그런데 이 협상가들이 와서는 뭐라 하냐면 최고 지도자는 아니고 장관 정도 좀 와서 해주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장로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협상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협상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을 잘합니다. 그냥 말이 지금 그렇게 지금 서출 출신이고 이렇게 만날 잡류 족속들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머리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첫째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하게 말한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이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앞에는 장관이 되어주지 않을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내한테 와서 뭘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당신이 환난을 당하는 이제 와서 힘드니까 나보고 나가 싸우라 죽이란 말이냐? 당신들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격을 높여줘요. 당신이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입다가 9절에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에게 싸우게 할 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네. 여기 또 머리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세우겠느냐? 지도자를 세우겠느냐?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란 문제를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18년 동안의 고통, 암몬 족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비난하거나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주님, 저한테 책임이 있어서 제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내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자가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님께 물으며 그 상황을 풀어나간 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방인인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돼요. 외국어가 딸리고요. 지도력이 딸려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가서 직접 다소까지 가서 사람을 조성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무슨 별명이 붙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최초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 복음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 복음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바울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길앗 장로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지도자를 잘 세웠다는 거예요. 길앗의 이 지도자를 누구를 세운 거예요? 입다를 세운. 처음에는 장관 정도 급하려고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깡패인 줄 알았는데 전쟁에 나가 싸워가지고 적당히 이용하다가 그러면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란 말이 로시란 말인데 총책임자. 북한에 뭐라 해요? 위대한 영도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 말을 사용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막 손들고 하는 게 다 그게 김일성이가 말이에요. 자기 외삼촌한테 배운 거예요. 집회 때 배운 거예요. 성경 집회 때 배운 거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젊은이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도 당황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한 거하고 북한에서 배운 거 너무 똑같아. 다만 숭배하는 분이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김일성이냐 그것만 달라. 김일성이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 뭐 제가 지어낸 말이라 김형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일성이도 직접 옛날에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 말씀이죠.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당신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관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요압에 아뢰니라.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앗 장로들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 그 말이에요.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다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엉망이니까 그냥 서로 공격만 해야 되고 서로 지도자 세우기만 흘크내가지고 전부 다 끌어내려고 하니까 누가 거기 가서 장관을 하고 누가 거기 가서 지도자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전부 다 끌어내려가지고 뭐 논문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정말 불필요한 옛날에 과거에 뭐가 했느니 전부 다 그런 것만 잡아가지고 계속 끌어내기만 하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 지도자를 세웠냐? 이 사람은 자기 출신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처신 때문에 그냥 막 그러지 않았다가.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덟째 아들 아니에요? 막내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도 별로 관심도 없었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어릴 때부터도 자기 아버지 양들을 지키는데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어요. 하나님 두고 보셨던 거예요. 저 녀석을 지도자로 세워야겠다는 이런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안목이 없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지도자를 못 세울 뿐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상주시장으로 세우고 그런 지도자를 상주의 국회의원으로 세우고 그런 지도자들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지연, 학연, 인연 때문에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거기 자꾸 이해관계 때문에 걸려 넘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시의원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한 몇 억을 써야지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상주 시민들이 돈 가져와라 그러니까 돈 안 주면 국회의원 시의원 안 시키니까 뭐가 되겠어요? 나라가요. 그게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데 그거 다 끌고 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아주 나쁜 버릇, 아주 그거는 이제 버려야 될 이런 아주 악습들. 이게 나라의 비리를 키우잖아요. 막 국회의원 만들고 비리했다. 지가 돈 다 받아먹고 뭐 비리했다 하면 당연히 비리가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싸움 잘하는 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는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찾아와서요. 예? 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뛰어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까지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입다가요 이제 장로들과 협상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격상시켜서 리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암몬 족속 싸우러 가는데 또 암몬 족속 협상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요.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귀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족속의 핍박과 공격으로 해서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저 북한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해서 2천만 명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애들이 자라는데 키가 자라지 않고 약이 없어서 장마당을 가서 돌아다니며 거지 행세를 하고 북한의 딸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중국에 몸을 팔려가서 중국인들의 한연 옷을 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오늘의 시대를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이 한국 땅에도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지만 정치는 너무 후진되어 있어서 부패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진정한 지도자 세우는 데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상주 땅에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 말씀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목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때에 자기 자신을 잘 활용하며 하나님의 뜻이 주신 일을 통해서 자기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나가서 영적 전쟁을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고 서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 주님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연약할 때조차도 나를 위해 친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